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어른이 된다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 자연 세계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할 수 없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연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태어날 때 애벌레로 태어납니까? 나비로 태어납니까? 애벌레로 태어나죠. 애벌레로 태어났다가 그것이 나중에 나비가 되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비가 나비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애벌레로 여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애벌레로 태어났다가 혹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 징그럽고 그런 애벌레로 태어났다가 자라서 나비가 되게 하셨을까? 왜 처음부터 나비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비만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다 자란 형태, 그걸 우리가 성충이라고 하죠. 성충으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같은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냥 두면, 돌보지 않고 그냥 두면 생존도 불가능한, 움직이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런 곤충에 비유하자면 애벌레로 태어납니다. 왜 모든 생명체가 성충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유충, 애벌레,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이 속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무한 반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생명의 단순 반복, 무한 증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나비가 나비로 태어나면 그 나비는 태어나자마자 새끼를 또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성충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충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식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비가 나비를 낳으면 그 나비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나비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벌써 성인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이런 것을 단순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증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장가를 가서 또 태어나자마자 장가를 가고 태어나자마자 장가를 가면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20년 또는 20여 년 자라서 다음 세대를 낳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다음 세대를 낳아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다음 세대가 무한히 늘어납니다. 이걸 단순 반복, 무한 증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생명체가 성충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그 개체가 이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이 사슬이 파괴가 됩니다.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개체 전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일부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계속 무한 증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한 증식은 말 그대로 증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중에 강한 생명체일수록 이 애벌레에서 어린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생식이 덜 일어나게, 증식이 줄어들게 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충으로 태어나면 호랑이가 태어나자마자 호랑이가 또 호랑이를 낳고 호랑이가 또 호랑이를 낳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순식간에 이 세상은 호랑이들의 세상이 돼. 그리고 호랑이는 결국 자기들이 먹을 것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고는 먹을 게 없어서 멸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배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꼭 이렇게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생명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미숙한 데서, 여린 데서, 부족한 데서 이렇게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채워주면서 성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봅시다. 자고 났더니 우리 집에 이쁜 접시가 있었는데 이 접시가 새끼를 낳고 접시가 되고 접시가 많이 늘어난 집이 있으신 분. 근데 요만한 접시를 샀는데 밤사이에 접시가 커져가지고 밤사이에 성장을 해갖고 접시가 이만한 접시가 된 집이 혹시 계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전 세계에 보고를 해야 될, 여러분, 무생물은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 가구는 가구 그대로 항상 있지, 그게 뭐 자라고 그게 발전하고 성숙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식탁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랐나 이게 간밤에? 아마 그걸 심각하게 하시면 여러분 가족이 병원에 여러분을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나비는 애벌레로 태어날까? 그리고 자라서 나비가 될까? 왜 책상은 처음부터 책상이고 망가질 때까지 책상인가? 여기에 생명과 무생명의 비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성장이라는 말은 오직 생명체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려고 이 알습 신잡 같은 생명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하셨고 성장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다. 성장 안 하는 생명체도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시체가 되면 더 이상 성장 안 합니다. 아유, 내가 뭐 키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 성장이 중지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도대체 지금 이 머리 자란 지가 6개월도 넘었는데 1cm도 자라지 않았어, 이런 분. 손톱을 두 달이 지나도 손톱 안 깎으시는 분. 여러분의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체에게 주신 신비고 동시에 이 생명체의 어떤 면에서는 의무고 한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멈출 때까지, 즉 죽음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존재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생명체의 성장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고 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었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조금 더 자란 아이가 되고 조금 더 자란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 자고 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되었다, 이런 손녀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성장에는 단계와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계와 절차를 따라 일어나는 생명체의 성장은 개체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만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자면 매우 느리게 조금씩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폭포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폭포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일단 나뭇잎마다 모인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조그마한 물이 되어야 되고, 이 물이 모여서 쫄쫄쫄쫄 흐르는 개울 내지 또랑물이 되어야 되고, 다시 그 또랑들이 모여서 시내가 되어야 되고, 시내물이 되어서 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는 이런 폭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바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방울 같은 땀을 흘리고 그 땀들이 모여서 개울물이 되고, 그 개울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몇 방울 땀방울 흘리면서 이것이 바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장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명체, 즉 성장하는 모든 개체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유가 변화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익숙한 속성,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 피부가 있는데 무슨 피부라고요? 죽은 피부. 시체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은 이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성들, 익숙한 것을 버리는 일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 버리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다고요? 쉽지 않아요. 죽어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밤늦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새벽에는 일어나라 그러면 엉덩이가 일어나고 머리는 벽에 붙어갖고 엉덩이만 덜먹덜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닭이 울기도 전부터 일어나가 뽀시락. 여러분, 이거 한번 바꾸라고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연습시키는 거 있죠. 깍지 끼워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깍지 끼워보세요. 요거 한 칸만 바꿔보세요. 너무나 불편하고 아파요. 너무나. 이거 바꾸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성장이란 변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 버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내한테 익숙하던 생존의 방법, 삶의 방법을 버린다? 이건 이별의 고통만큼이나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익숙지 않은 거 받아들이기. 여러분, 참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참 익숙지 않은 목사 설교를 3년이 넘도록 이제 듣고 계시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죠. 뭐라카노? 우리 목사님 뭐라케 샀노? 예? 특별히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하는 강의에 어땠었습니까? 요즘 그 강의를 어디서 보고 있죠?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있죠. 아이고, 이런 주제를 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셨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큰 고통이 줄어들었죠. 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요. 목사님네 교회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런 강의 막 해도 돼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런 강의 좋아해요,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막 나와요. 우리 설교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소리 나와요. 그 아멘 소리가 주로 8학년들이 해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주에 걸쳐서 강의했던 내용,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쉬우셨어요? 아마
겉으로는 분위기에 눌려서 가만히 계시지만 아직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이런 내가 익숙한 걸 버리는 고통과 낯설고 새롭고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성장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절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유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성숙을 지향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5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보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참 얘기한 그대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그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고 칭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케 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디모데를. 제가 이 말씀요 잊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이 12절 보면 제가 젊은 날부터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 젊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마음에 두었던 말이에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큰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가 약관의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나이가 벼슬입니다. 경험이 더 많고 신앙 연조가 더 깊을수록 새파란 전도사 설교를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교인이 참 드물더라고요. 저는 19살부터 전도사라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지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배전도사 좀 하는구만. 앞으로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어.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이 아니고 왜 그럴까요? 내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영적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6학년 6반이 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연세가 저보다 위라도 신앙 연조가 저보다 좀 많으셔도 고기를 끄덕이시고 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만 19살에 전도사로 서서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젊은 사람답게 패기 있게 잘 하는구만.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슨 당부를 합니까? 그대의 성장을 보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대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걸 보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신앙입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 변화하지 않는 신앙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목회를 맡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와닿아야 될까요? 디모데를 보고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성장하는 걸 보여라. 살아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 보고는요. 아마 우리는 시체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깨어라. 빨리 깨어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장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신앙이 죽을 때까지. 죽은 신앙을 뭐라 그러나요? 화석 신앙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굳어버린. 제가 이 왜 화석이라는 말을 쓴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시체 신앙이다 그러고 싶은데, 시체 신앙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어감이 좀 좋은 화석. 사실은 화석이 뭐예요? 죽은 시체 흔적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건 어떻게 그래요. 몸이 성장하는 건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몸에 해로운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몸이 좋은 것도 과식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약학 박사님? 네, 소식이 좋습니다. 소식이. 오래 사는 동물, 1000년 정도 사는 동물들 중에 대식하는 동물이 없어요. 다 소식이에요. 조금씩 자주, 아무리 만난 것도 조금씩 자주, 이게 좋다 그런다고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걸 들이먹다가 통풍 걸린 사람 봤어요.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밤낮 없이 고기만 먹더니 통풍이 걸렸네.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느낀다는 통풍.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일에는 여러분 관심도 있고 노력도 기울이고 계십니다. 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조식품 드시고 오신 분, 비타민 드신 분, 네, 드셨잖아요. 근데 아까 왜 손을 안 드시냐고.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너의 영적 성장을 보여라.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써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된 교훈, 저속하고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있음으로 나타나는 흔적인 변화,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양육, 하나는 훈련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와 나눠서 할 예정인데요. 먼저 양육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양육. 그렇죠? 먹이고 돌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최근에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가 있더군요. 부모가 죽도록 방치해놓은, 안 먹이고 안 돌봐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돌보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을 나타내느냐? 먹이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와 함께 보조식품 이런 것 등등을 먹었던 것처럼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뭘 먹여야 될까요? 먹이기 전에 한 가지, 먹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인다라는 말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뭐 젖 주고 분유 주고 이유식 주고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집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멀리 시켜야 되죠? 없애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훈이 좋은 교훈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교훈도 많고요. 위험한 교훈도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게 쓸데없는 교훈일까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 내 욕망을 부추기는 교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은 이런 교훈을 교회에서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충족되도록 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육신의 병이 낫고 사업이 잘되고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합니까? 내 잘 산다는데, 잘 된다는데, 부자가 되고 이쁘진다는데, 예? 병이 낫는다는데,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 전부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에 해당되는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몸에 해로운 겁니다. 영적 성장이 대단히 해로운 겁니다. 어느 교회 가서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아프던 몸이 나았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뜯길 뻔했던 돈이 오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고 승진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 믿으실 것 같으면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 교훈을 잘 가려야 됩니다. 유치한 교훈. 이 성경이 특별히 주의를 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실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이 날을 지켜라. 이 요일을 지켜라. 이 달을 지켜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이런 구약적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날을 지켰으니까 날 복 주실걸? 인간의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치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무가 되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꾸며낸 경건과 겸손이며 몸을 학대하는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을 지켜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질문하던 분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을 드시나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드시면 영이 흐려져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낙지 먹으면 머리가 흐려지고 오징어 먹으면 영이 흐려집니까?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감사하고 먹으면 다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만지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이걸 그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뒤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잘못 조합을 하면 아주 엉뚱한 얘기가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죠? 예. 사울이 자결했나요, 안 했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자살하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그게 기독교 복음 같습니까? 영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을 쫓는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을 쫓는 가르침을 물리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 애를 먹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변화하고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멀리하고 물리쳐야 될 것들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육체적인 욕망을 쫓는 가르침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계율적 가르침들에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